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말을 좀 고백해 주세요. 지금 사랑합니다. 멋집니다. 너는 내 옆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같이 웃는 얼굴로 얼굴을 보면서 눈을 보면서 같이 인사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인사를. 예. 근데 앞에서 보면요, 참 거시기 합니다. 뻘쭘해요. 인사하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조금 쑥스러워하고요, 표현하는 것에 인색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미국 사람은 엘리베이터에 타면 서로 모르는 사람도 하이 막 인사하고 웃음을 주는데, 한국 사람은 엘리베이터 타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고 나 혼자 있는 중, 아무런 반응하지 않습니다. 같은 아파트 라인에 살아도 표현하지 않아요. 표현하지 않는 게 미덕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요, 사랑이 아니랍니다. 표현하지 않는 마음은 진짜가 아니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팔불출이라고 하죠. 그래서 표현하지 않는 이 마음속 심중에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가정교육을 받으면서 그치,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거지 표현하는 게 아니야 라고 배워왔어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살아가는데요, 사모님 맨날 물어봅니다. 여보, 나 사랑해? 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예, 제 아들입니다. 알잖아.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여보, 나 사랑해? 알잖아. 또 물어봐요. 여보, 나 사랑해? 자꾸 이렇게 물어봐. 알면서. 여보, 나 사랑해? 그러니까 살잖아. 이렇게 반응했었어요. 근데 아내의 마음은 뭐예요? 사랑해 라는 말을 귀로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여자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말 하기가요, 얼마나 쑥스러운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결혼하고 2년 걸렸습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표현하기 시작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술술술 한 번만 여보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너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 결혼해서 너무 고마워. 이 표현이 되어지니까요, 그 말을 듣는 아내가 기뻐하고요, 아내가 기뻐하니까 나도 기쁘고요, 아내가 좋아하니까 반찬이 달라지고요, 더 행복해지고요. 그러면서 그것이 가정의 행복으로 변화되어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사랑은 표현할 때 진짜 사랑이고요, 사랑은 표현되어질 때 상대방의 귀로 들음으로 감정이 전달되어져서 내 마음이 바뀌고요, 사랑은 표현되어질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고요, 사랑은 표현되어질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얼만큼 잘 표현하느냐가 그 가정이 얼마나 건강하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행복의 지름길이에요. 근데 저도요, 결혼하고 살아오면서 부모님이 저에게 사랑을 표현해 준 적을 거의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건 기본 베이직에 깔아놓습니다.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내 눈에 들지 않는 것들을 지적하기 시작해요. 야, 너 말했는데 안 들어? 뛰지 말했는데 또 뛰었어? 이것이가. 이렇게 반응하게 되어지니까 자녀들은 부모가 사랑한다라는 베이직을요, 그건 자녀들에게는 없는 거죠. 부모의 마음이만 있는 거고. 그리고 부모가 표현하는 말들만 자녀들이 듣다 보니까 그것이 상처가 되어지고 부모에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가정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요, 사랑이 기본인 것을 깔고 가면 절대로 그 기본을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의 기본을 표현하기 시작하면 부부간에, 그리고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이웃 가운데, 그리고 신앙생활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것이 성공과 승리로 나아가며 우리 삶의 형통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표현하는 걸 훈련하십시오. 여러분, 훈련하는 게요,
모든 거에 기초에 너무너무 중요하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을 표현하는 거 다 압니다. 옆에 우리 가족들이 있는 분들, 예. 부부건 뭐 자녀건, 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한번 표현해 주세요. 예. 웃음으로, 말로, 예. 지금요. 지금 한번 표현해 보세요. 예. 또 친구들은 친구들에게, 예. 사랑합니다. 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예. 예. 얼마나 어색한지 지금. 예. 여러분 너무너무 어색해요. 근데요, 그게 훈련이 돼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제가 얼마나 걸렸다고요? 아내에게 사랑을 한다고 고백하는데요, 2년 걸렸어요. 2년 동안 바가지 긁히니까 좀 편해지고 싶어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저는 훈련 받은 거예요. 아니, 하루아침에 마음을 딱 결심하면 금방 될 것을 저는 2년 동안 훈련 받았어요. 그랬더니만 우리 삶에 웃음과 기쁨과 행복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걸 알면 그때부터 내 것으로 삼기 위해 훈련하시기 시작하십시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걸 알면 그때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 것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면허 요즘은 다 필수기 때문에 시험 보러 가서 우리가 운전면허증 합격하고 운전면허증을 받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가 딱 있다고 바로 운전을 하고 시내를 막 질주하면서 다닙니까? 못합니다. 가끔 차를 몰고 가려고 하면 운전면허 처음 타신 분들은 딱 운전하다 보면 표시가 바로 납니다. 뒤에 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자에게 등을 기댈 수 없어요. 운전대를 딱 잡고, 예, 옆에도 못 봅니다. 바로 앞만 보고, 예, 바로 질주하되, 예, 막 긴장하면서 질주하는 모습을 보면, 아, 운전면허 따신 지 얼마 안 되는구나. 아, 운전면허 갖고 있는데 운전 연습이 안 됐구나 라고 바로 합니다. 왜? 운전면허가 내 몸에 익숙할 때까지요. 근데 계속 운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요, 그 운전이 나한테 익숙해져서 차하고 나하고 일심동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편하게 운전할 수가 있고요, 긴장하지 않습니다. 위기 상황이 와도 편하게 대처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초짜 운전면허증은 있는데 장롱면허로 갖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도 운전면허 딴 지가 제가 알기로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장롱면허예요. 차를 운전 안 하면 결코 운전하지 못하고 두려워 도망갑니다.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가 운전하다가요, 긴장이 되면요, 바로 사고 나고요, 사고 나면요, 생명의 위협이 옵니다. 하지만 훈련된 사람은요, 운전에 위기 상황이 발생해도 잘 극복하고 넘어갈 수가 있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게 있으면 지금 훈련하시기 시작하십시오. 빨리 마음에 결심하고 훈련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표현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걸 알았으면 지금부터 사랑을 표현하기를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가정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할 것이고요, 그 어색함과 쑥스러움을 통하여서 행복함이 싹이 피어나고 꽃이 피어날 때 그때부터 기쁨의 열매들을 따먹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똑같은 것죠.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 안에서의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상대방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상대방이 기뻐하고 웃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은 부모에게 진짜 효도하면 부모에게 웃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뭘 잘하면 될까요? 부모님들 전혀 기대가 없으신가? 자녀들이 뭘 잘하면 부모님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까요? 공부를 잘하면 그러지 않을까요? 학생의 본분에 최선을 다해서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공부를 잘해주면 성적표를 받을 때 입이 귀가 걸리지 않을까요? 예, 자녀들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부모의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남편은요, 가정의 일들을 잘 돌봐주면서 밖에서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잘 벌어다 주면, 그것만 하면 안 되지만 기본으로 돈을 잘 벌어다 주면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고요, 아내는 아내로서 가정을 잘 돌보면서 그리고 가정의 자녀들과 남편을 잘 섬겨주고 가정을 행복하게 끌어나가면 아내로서 일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설교를 우리의 일상생활 시리즈와 연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학생들 사역하다 보니까요. 우리 아들이 세런이 있는데 이 아들은요. 이 세런은 오후 한 5시쯤 일어난대요. 그래서 11시에 오는 건 꿈에도 못 꾸고요. 그래서 제발 좀 일찍 일어나서 12시쯤 일어나서 내 연락을 받으라 이러더라고요. 12시쯤 일어나서 교회 와서 밥을 먹으라고. 우린 점심인데 그 친구는 아침을 먹는 거죠. 그리고 2시 예배를 같이 드리자라고 일찍 깨우려고 하더라고요. 12시에. 여러분 12시에 일어나는 사람은 결코 11시에 예배에 올 수 없어요. 이것처럼 우리의 몸도 깨어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깨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능력과 사명을 이루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날마다 깨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면 배고픔을 느끼죠. 배가 고프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먹을 것을 우리가 찾아서 먹을 걸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영적인 배고픔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갈망함을 느끼는 사람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배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갈망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안아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사랑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기쁨이다. 너는 내 보배야.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너 하나만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너 하나만 있어도 나는 온 우주를 너를 위해 창조했을 거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들이요 내 안에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왜? 내가 배고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커지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부모님 품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부모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지만 부모님 품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부모의 사랑이 나와 관계 없어지게 느껴지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배고픔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에 의해서 내 안에 영적인 배부름을 경험하고 채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배고픔에 채움받게 되니까 이제는 나 자신을 점검하는 거죠. 내 자신을 돌보면서 이제는 아침에 일어났다고 해서 바로 눈 뜨고 눈 부비시고 바로 회사나 직장이나 밖에 친구들 만나러 가시나요? 아니죠. 꽃단장을 하셔야죠. 꽃단장을. 그래서 우리가 세수하고 그리고 목욕도 하고 그리고 화장도 하고 그리고 머리에 젤도 바르고 나를 이쁘게 이쁜 옷도 입고 나를 꾸미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꾸미고 나아가는 거예요. 거칠애로 꾸미는 것이 아니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너희의 중심을 보느니라. 너희의 마음을 본다고. 우리의 마음의 모니터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점검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는 것처럼, 세수를 어제 했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안 하시나요? 아니죠. 매일 세수하죠. 매일. 이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매일매일 우리 마음의 모니터 중심을 점검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잘못된 것, 죄악된 것, 상처 입은 것, 그리고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것, 묶여 있는 것, 우울한 것, 감정적인 어려움들, 내 쓴뿌리, 찌꺼기, 이 모든 것들을 점검하여서 세수하여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심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담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옷을 다 입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다 입었으면 오늘의 일과를 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집에 있을 때도 있지만 학생은 학교를 가기도 하고 또 주일은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러 시내 가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또 아버지나 어른들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깨어나고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고 우리를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여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제대로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발걸음을 하나씩 하나씩 옮겨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과 꿈을 이루게 옮겨나가는 발걸음의 첫 시작이 무언가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 그 목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창세기 17장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에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자손을 줄 것이고 네가 복이 되게 만들리라. 너에게 복을 말하는 사람은 복이 흘러갈 것이요 너에게 저주를 말하는 자는 저주가 흘러갈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요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75세에 그는 자기 아버지 스라와 자기 정들었던 고향과 친척을 다 버리고 그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생소한 나그네 인생을 살기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모험의 연속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모험할 수 없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집을 떠날 수 없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주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는 결코 그에게 믿음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떠나서 나그네 인생으로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나그네 홀로 걸어갈 때 그 옆에 하나님이 같이 걸어가심으로 그를 도울 수 있고 하나님의 진짜 계심을 그에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내 사라에게도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불임인 거예요. 의학적으로 낳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자기 아들처럼 여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버리라고 했는데 안 버리고 쫓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지 못하여서 결국은 롯과 헤어지게 된 것이죠. 그 허전함, 아들이 없는 허전함, 그 마음 가운데 자기 종 엘리에셀을 두 번째 아브라함은 아들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엘리에셀과 함께 나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엘리에셀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례는 임신할 수 없으니까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자기 여종의 아들을 자기 거로 삼으면 되지 않냐. 그래서 하갈을 보냈고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스마엘, 인간적인 계산인 거죠. 나는 임신할 수 없으니까 내 종도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 종의 아들도 내 소유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들의 계획으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죠. 여러분, 이 한 번의 실수가요 지금 중동의 전쟁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중동의 지금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시리아 여기에 이 싸움은요 야곱과 이스마엘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오게 된 거예요. 그 아브라함 하나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싸움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 인간적인 계획이 있었던 하갈을 통해 나왔던 이스마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그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약 13년 만에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여러분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86세였습니다. 근데 17장 보세요. 한 절 차이입니다. 한 절 차이인데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를 믿지 못하여 인간적인 계획으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나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 너는 나를 믿으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 한 가정의 아버지의 이름을 아브라함 복수로 바꿔줍니다. 열방의 모든 나라의 아버지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내 이름 사레, 한 가정의 어머니란 뜻, 이 뜻을요 사라 복수로 바꿔줍니다. 모든 나라의 어머니란 이름으로 바꿔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녀가 없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에요? 99살, 89살입니다. 지금 사례는 여성으로서의 임신의 가능성이 끝났어요. 폐경기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더 임신할 수 없어요. 그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사레야, 내가 너희에게 아들을 주리라. 25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아들을 사레 너를 통하여서 이루게 될 것이다. 내년 이맘때에 1년 뒤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러라. 근데 여러분 재미난 거 보세요. 본문의 말씀에 보면 1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복을 주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이름을 사라라 바꿔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만들겠다라고 했더니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뭐 했어요? 아브라함 자기가 생각해도 웃길 일인 거죠. 내가 100살인데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실성하신다. 자기가 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지금 90인데 의학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도 기가 찬 거예요.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웃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을 또 성경에 보면 사라도 똑같이 웃습니다. 부엌에서 듣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웃었느냐? 그 일이 너에게 진짜가 될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 진짜 웃음이 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지어라. 여러분 이삭이란 뜻이에요. 웃음이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그 비웃음을 진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꿈꾸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비웃습니다. 비웃음 당하는 게 진짜예요. 근데 우리는 비웃음을 당할까 봐 그 믿음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99세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어요. 근데 이름을 열방의 아버지로 바꿨어요. 그 전까지는요 아브람 불렸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 근데 하나님이 99세 때 아브라함, 모든 나라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이름을 부를 때 아브라함, 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나라의 아버지, 모든 나라의 어머니.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이고 얼마나 자녀가 많길래 그렇게 이름을 지으셨나. 자녀가 몇 명이세요? 한 명도 없는데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실성했구나. 자식을 너무 갖고 싶어갖고 한 명도 없으니까 이렇게 실성했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놀림을 받아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도 믿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그걸 말씀으로 주었고 믿음을 주었고 아브라함은 그걸 꿈꾸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25장에는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아 밖에 나와봐라. 밤하늘의 별을 보아라. 뭐가 보이느냐? 별이 보이는데요. 숫자를 세봐라. 하나 둘 셋 열 백 천 만 모르겠는데요. 셀 수 있겠느냐? 너무 많아 못 세겠습니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저 별처럼 네 자녀가 많게 하겠다. 땅의 모리아를 보여주면서 티끌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 땅의 티끌보다 많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밤에 나와서 밤 하늘을 보면은 매일 별을 보면서 무엇을 꿈꿨을까요? 무엇을 꿈꿨을까요? 저 별은 내 아들, 저 별은 내 손자, 저 별은 내 딸. 밤 하늘의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약속을 붙들면서 밤 하늘의 별들을 볼 때마다 자기 자손들을 꿈꾼 거예요. 그 꿈을 꾸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결국 그 비웃음의 인생이, 비웃음 당했던 인생이 믿음을 통하여 웃음을 드러낼 진짜 기쁨의 승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지금 없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 없는 거예요. 믿음의 정의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지금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개척하고요 몇 년 안 됐을 때 지금 드럼 교회 학생이 드럼을 자기가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사모님 마음 가운데 내가 드럼을 주었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준 거예요. 그리고 또 일주일 안에 주겠다. 사모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도 끝나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일주일 안에 드럼이 올 것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니 학생들이요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당연히 안 믿죠. 아이고 우리 사모님 뻥도 크셔. 우리 교회 돈 없는 것도 아는데 어떻게 드럼이 일주일 안에 와요? 안 되죠. 다음 주일날 왔는데 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토요일날 저녁에 드럼이 왔습니다. 일주일 안에.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모님은 하나님이 본인에게 말씀하셨고 그걸 믿었어요.
믿고 선포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실제로 가져다 준 거예요. 저희가 봉고차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모님 가운데 꿈에 봉고차가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전봇대에 딱 서 있는 거, 그리고 거기에 한미듬교라고 딱 써 있는 그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아, 봉고차 주셨구나. 그것도 회색의 그랜드 스테레스를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밖에 다니면서 그랜드 스테레스만 지나가면 그랜드 스테레스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테레스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포했는데요. 스테레스가 너무 많은 거야. 어떨 때는 5대씩 막 지나가고요. 하다가 막 입이 혀가 이게 막 굳어지니까 말을 줄였어요. 스타주감. 스테레스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타주감, 스타주감.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꿈꾸고 그래서 선포하기 시작한 지 1년 만에 스트레스가 진짜 우리 눈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 믿음으로 주신 것을 내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현실 세계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꿈으로 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도 내가 믿음을 붙들고 있다가 안 주시네 라고 내가 그걸 놓으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임신했습니다. 임신했는데 아기가 임신한 것을 알았어요. 병원에 가서 12주 됐습니다. 8주 됐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이 아기가 그 가정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근데 아기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병원에만 가야 보여요. 초음파로. 안 보여요. 그럼 아기가 진짜 있는 것으로 눈에 보여주려면 얼마를 기다려야 돼요? 10달을 기다려야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역하면서 개척하고 나서 지난번 교회에 있었던 청년이 결혼했는데요. 이 청년 여자아이가 임신한 6개월 이상, 6개월 조금 지났을 때예요. 근데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병원에 있으면서 아기도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이 여자아이가, 아내가 자기 임신한 아이를 마음에서 놓으려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는 태어나지 못하겠구나 라고 본인이 아이를 포기하려고 했어요. 저희가 신방을 가서요, 말씀을 주었고요, 그 아기를 붙들게 시켰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아기는 이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믿음을 심어 주었고요, 그 자매가 그 아이를 붙잡았어요. 붙잡고 그리고 한 달 정도 있어 7개월 넘고 그리고 나서 그 아기가 수술을 통해서 나왔고 실제로 그 아이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산모가 그 아이를 6개월 넘었을 때에 그 아이를 마음에서 놓고 포기했으면 그 아이는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꿈으로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 섬기면서 여러분에게 주었던 말씀들, 약속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약속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꿈꾸고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의 현실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놔버리면, 임신한 산모가 아이를 놔버리면 아기가 죽어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꿈꾸지 않고 붙잡지 않고 놔버리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씨 뿌리는 비에 나와 있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떡이밭, 좋은 밭에 떨어지더라. 결국 좋은 밭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만 나머지는 결실하지 못하더라. 그런데 길가밭에 떨어진 것은 그 씨가 떨어졌을 때 새가 와서 그냥 먹어버리더라. 예수님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뿌려진 씨는 말씀이요, 약속이요, 그리고 새는 사단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수없이 주신 것이, 이 말씀을 붙잡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놓쳐버리면 이 말씀을 누가 가져갈까요? 사단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과 말씀과 믿음이 한순간 사라져버리고요, 그것은 나와 상관없어져 버리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 믿고 예배드림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이 생기지 않고 꿈꾸지 않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패배의식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요,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그 비웃음을 웃음으로 만들어줘 실제 이삭을 주었고,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말씀들이 있습니다. 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주장하십시오. 마음에 믿어질 때까지 꿈꾸고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하며 하나님의 기적의 일들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찾아서 나오셨습니다. 예배로 나오셨습니다.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보시지만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나에게 상 주시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 꿈을 성취해 주시는, 내 인생을 승리케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삶을 변화케 하시는지 믿습니다. 함께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꿈,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